잘 계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다들 좋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무더운 날에도 잘 이겨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행에 대해서 그간 우리가 이야기하던 부분을 조금 좀 정리를 하면서 그간 예고했던 이야기, 그 필수품을 갖춘 삼내에 들자라고 하는 데 대한 안내에 이어가지고 견해 이야기를 하고, 견해가 타생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 타생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빙의 이런 부분까지를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체계에 대한 정리 과정이 자꾸 좀 길어져 가지고 몇 주 미뤘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우리가 수행을 니카야가 말하는 대로 체계를 잡게 됐기 때문에 수행을 과연 니카야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좀 규모 있게 표현을 하자면은 니카야에 의해서 테라와다의 수행 이론이 재정립돼야 되는 이런 측면과 그러한 이 수행 이론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경전적으로 사념처 수행이 경전은 이렇게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직접적인 수행의 실제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얘기까지를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시간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실제라고 말할 그 이전까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는 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표현하자면 대념처경이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방법에 의해서 함께 수행을 좌선 이렇게 하고 행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좌선과 행선의 구체적인 수행 기법까지를 설명드리고 함께 수행을 하고, 좀 전에도 이제 고모님들 말씀이 9월 달부터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부산 법회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법부님들 간에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8월 안에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니카야가 말하는 그대로를 기존에 어떤 다양한 수행의 기법이 안내된 그 부분 일단 좀 접어두고 오직 니카야대로 수행하는 그 일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실습까지 같이 해보는 것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출가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수행에 매진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어쨌든 출가자다 보니까 그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이라도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행이 어른한테 배운 대로 해도 그렇고 경전이 알려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가 좀 애매하고 이제 이러던 부분이 최근에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수행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상당 부분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대념철경이 말하는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도 이제 좀 웬만큼 이제 해석이 되고, 그 이야기 이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를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그 가운데 좀 어렵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 어찌 될까요? 이거 몇 주 전에 여러분 글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읽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기반경을 중심으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서 꺾어가지고 수행으로 나아가고, 이 수행이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 이 부분을 수행의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가 하여간 이제 수행과 관련한 니카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필수품을 갖춘 산매죠.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 들면 어떡하나요? 그 전에 여실직연하게 되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 이 얘기죠. 하여간 지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여실직연, 즉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로서 본다, 알고 본다 라고 하는 요거는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 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로 보자 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노력, 별도의 시도를 필요치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담마다, 담마가 법이고 따는 성품, 이런 이야기죠. 법성. 그래서 일단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 들었다 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 존재의 실상대로 알고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보이는 것이 법스러움이다. 경전에서 분명히 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여실직연하고, 그러니까 여실직연함으로써 이 다음에 나타나는 과정이 염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염오, 에이크 이런 거죠. 사실은 요 염오라고 하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행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자면 심행, 어행,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몸을 형성하는 것으로의 들숨날숨, 말을 형성하는 것으로의 밑닭과 윗자람, 찌딱, 마음을 형성하는 것으로의 상과수, 요런 것도 행, 쌍칼하죠. 형성작용. 그런가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부분도 오온, 색술상행제 오온 중에 행,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전에서 찾아낸 바에 의하면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탐진치가 딱 일어났는데 그 탐진치에 영향받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돼서 가래발이죠. 거기에 반해서 염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에 대한 반대말인 거죠. 즐기지 않고, 그렇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상하 과정의 존재를 볼 때, 일단 앞에서 사실은 요 앞에 단계가 경험이잖아요. 수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쌍야가 딱 개입을 하는데 오염된 쌍야, 즉 번뇌로 개입을 하죠. 그러면서 번뇌가 개입한 것 때문에 무명, 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야, 요 좋은 거 참으로 요거는 상나가정인 거 뭐 요런 것 때문에 상나가정이 무언가 본래 좋은 거, 항상 좋은 거, 요건 내 거 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 뭐 이런 이야기죠. 뭐 그런 부분이 딱 내 쪽으로 개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그 경험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가지고 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제 무상고 무아인 줄 존재의 실상을 본 거야. 존재의 실상.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딱 드니까 이제 참으로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보였다 이거잖아. 반만다. 그죠? 법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니까 에휴, 이렇게 무상한 거, 조건 내에 휘둘리는, 조건 따라 바뀌는 한순간도 참으로 요거라고 할 수 없는 요런 거에 대해서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것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런 상태를 실현하는 거, 그걸 여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오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단계죠. 그러면 여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바로 이렇게 이제 뭐 더 이상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 행의 밑에 있던 탐진치의 측면, 이 부분이 탐이 찌따를 오염시키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 줘야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들 텐데 여기서 그거를 안 하니까 탐이라고 하는 것이 찌따를 오염시키러 못 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위라하다 이래서 강목 스님은 주로 탐욕이 빗바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멋진 번역이죠.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보니 뭐해? 그거를 아이고 너 잘났다 해가지고 찌따를 옮겨 붙여주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작업을 내가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으로부터 떠나는 예, 그 얘기죠. 한무스님 탐욕이 빗바랜다. 빗바랜다는 건 뭐예요? 햇볕에 노출되면 서서히 옅어지잖아. 아주 그 번역 잘하신 좋은 번역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탐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탐이라는 것은 이게 무언가 존재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깔려주니까 그 위에서 내꺼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근데 이제 내꺼라고 하는 탐을 떠나니까 탐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현상이 없어지면 그 현상을 받쳐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잘못된 시각, 달리 말하면 무명이죠. 요 무명조차도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명까지도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명이 가라앉고 그 위에 탐이 없으니까 이 상태를 해탈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 해탈은 사실은 완성된 해탈은 아니라 이게 저 내면에서 번뇌의 문제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거를 뿌리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아직. 다만 그냥 이게 지금 뭐야?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의해서 따지자면 삼매의 그 힘으로 내리 눌러주는 거잖아. 그죠? 삼매의 힘으로 내리 눌러주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가끔씩 말하는 거지만 풀이 자라는 거를 바위로 딱 눌러놓으면 풀이 못 자라죠. 바위를 씌우면 풀이 더 자라죠. 바위 뭔가요? 뭐 삼매죠? 풀이 뭐 탐진치라고 말해도 될 거고 번뇌라고 말해도 될 거고 그런 거죠.
삼매라고 하는 바위를 가지고 눌러주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 해탈은 완성된 해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해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일시적 해탈 이렇게 부르죠. 아마 좀 전에 우리가 그 심해탈이라고 말하는 거 찌따 미무띠 심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인 해탈 상태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해탈, 심해탈이 이루어지면 요게 다시 이제 그 탐진치가 없는 상태, 즉 가래가 일시적이나마 소멸한 상태. 요때에 그러면 이제 청정한 찢다가 원인으로 회복된 상태이죠. 찢다가 만으로 행위하면 참다가 생기고, 더 이상 가래가 아니니까 참다 라가가 아니죠. 참다죠. 이 참다가 만호에 선행하면 만호가 무명의 요소와 함께하던 상태에서 이제 참다 라가가 아니고 참다가 선행하니까 이제는 무명의 요소가 아닌 그냥 그 명의 요소로 그냥 지향성이 선행할 뿐이죠. 요렇게 만호에 선행하는 것이 참다라가가 아니고 참다여서 어떠한 오염 없이 그대로 대상을 지향해서 감각하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열이작을 그랬죠. 심해탈 상태에서 이게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심해탈이 되었다. 아, 이제는 행위의 원인이 가래가 아니고 찢다. 마음 심자, 마음 자체가 되었다. 청정한 찢다가 원인 상태가 되었다. 이러니까 이건 만의 행위를 거쳐서 참다 라가가 아닌 참다가 되어서 선행하는 이런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식에 의하면 작은 순환물이 이런 과정까지를 이해하고 보면 요 해탈 상태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열이작의라는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열이작의 상태에서 이제 대상을 감각할 때 감각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물들어 있으면 감각 자체가 물든 상태로 감각을 하죠. 그러니까 생겨나는 식 자체가 오염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 때 같으면 이 해탈로 가는 일이 불가능하죠. 그 윈자나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열이작의 하면은 이제 청정한 상태로 감각작용을 하게 되고 생겨나는 윈냐나가 청정한 윈냐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정한 윈냐나가 경험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고 그러면 그때 오염되지 않은 냐나 생겨나니까 무명이 제거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작의에 이어가지고 바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번뇌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까지를 이제 적어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 우선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하는 삼매, 요거 이제 8정도의 정정이죠. 요게 8정도의 정정이니까 정정은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다 전체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에 들은 상태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가고 이런 것은 다 정정이라는 수행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여실직연해가지고 염오이탐 해탈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걸 사마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여실직연한 상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 상태에서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요 상태로 대상에 접근하면서부터 탐욕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고 그에 따라서 무명이 또한 일시적으로 가라앉아서 일시적인 해탈, 심해탈을 완성하는 거기까지를 사마타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요 사마타에 의해서 감각작용이
순수한 감각작용이 일어난다. 열이 작이죠. 그랬을 때 그 상태에 이어가지고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요거를 뭐라고 해야? 네, 요게 윗바사나죠. 우리가 참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윗바사나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걸까요? 윗바사나는 뭐 이런 번뇌를 소멸하는 거지 뭐. 그죠?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이 윗바사나죠. 근데 번뇌 소멸하면 돼! 이런다고 번뇌가 없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하자. 열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억 안 되세요? 자, 요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는 요게 뭐 사자후경인가 나타나는 거고 밑바시경 이런 데서도 이제 함께 나타났죠. 이것이 물질이다 라고 물질을 분명히 알고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했죠. 요게 물질뿐만 아니라 색수산 행식 오온 모두에 걸치죠. 그래서 오온과 그 일어남 사라짐 요걸 관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삼매에 들어서 심해탈 사마터세역을 통해서 심해탈 되면 열이 작은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요때 하는 게 한 가지로는 참으로 이것이 물질이구나. 이 물질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때 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것은 물질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물질이 생겨나는구나. 요거 아니라겠죠? 삼매경이라는 경전에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은 정의해 주거든요. 요것이 물질인데, 요런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요 물질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걸 보는 게 일어남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괴로움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 과정을 보는 거, 오온의 사라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윗바사나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는 오온과 그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다.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게 뭐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 배가 알아야 돼요. 요 물질 때문에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하나. 요 뭐니 해가 물질은 고와 오멸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자리에 가서도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요 5가지 오온을 놓고 이 오온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니까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 요걸 보는 게 윗바사나에서 번뇌를 소멸한다 또는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으로의 윗바사나 요것의 구체적인 구성이 뭐 하자는 건데 할 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2연기자. 사자후경에서 요 두 가지를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했다 라고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과거 7불 윗바시 부처님부터 내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주는 경전이 윗바시경부터 샤카모니경까지 7개 경전이 부처님 이름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열이 자의를 통해서 참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라고 관찰했다. 열이 자의를 통해서 참으로 바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구나 라고 관찰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열이 자의를 통해서 12연기를 관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거 번뇌를 소멸하는 윗바사나를 했다. 이걸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타당하죠. 지금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돌아봤어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일단은 니카야가 말하는 수행 이론, 수행 체계의
출발점 중심에 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그리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 왜? 우상한 거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영오하니까 뒤따라서 탐이 이렇게 생겨났다가도 이 탐을 작용시켜주지 않으니까 힘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 탐. 따라서 무명까지. 그래서 일시적인 해탈. 그 상태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상으로 육내입처럼 딱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니까 또 이상 찬다 라가 쉬메타를 했으니까 라가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찬다 라가가 아니라 찬다로 마음을 써내는 거야. 그 상태. 대상을 대상 그대로. 대상에 대한 왜곡. 대상에 대한 왜곡된 상태를 니미따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더 이상 니미따를 자극하지 않고 순수한 대상, 위사야를 대상으로 감각하게 되죠. 그거 열이 자극이죠. 그때 비로소 오온과 그 일어난 사라짐 또는 12연기 요거를 관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그걸 밑바사나라고 하죠. 뭐 어찌 보면 또 일어난 사라짐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라고 말해도 어찌 보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오온의 일어난 사라짐을 본다는 거나 12연기를 관찰한다라는 거나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마지막 점을 뭐라 그래요? 12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됐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요 윗바사나 해가지고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나요? 요거 이제 해해탈요래 부르죠. 해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바위로 눌러 놓아서 일시적으로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풀에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바위를 치워버려도 풀이 자라나지 못하죠.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대상과 함께 하더라도 알아하는 내면에 탐진치가 없어. 탐진치가 없으니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찢다가 청정하잖아요. 탐진치로부터 벗어났잖아. 해탈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가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정한 찢다가 그냥 상황에 맞게 해야 될 일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 그래 되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있어. 요거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아라한도 살아가지만 이 몸이 수명을 다했을 때 아라한 보고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몸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이제 쭉 전체적인 설명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필수품을 갖추니까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은 법스러움이다. 자연스러운 거지. 무상고 무아를 보려고 밑바상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 니카야가 말하는 체계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 보이죠. 물론 이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경전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구조로는 일과사는 저 끝에 있는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의 염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심해탈. 그러면 열이자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요러한 그 심해탈 상태에서 해탈을 통해서 그 탐진치를 뿌리 뽑게 되냐,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은 뭐니 해도 불교는 행위잖아.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라고 할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느냐 벗어났느냐, 요걸 가장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탈 상태에서 윗바사나에서 해해탈했다 라고 하면 그 상태를 어찌 보면 해해탈로서 완성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꼭 이 완성 상태를 해해탈로 표현하지 않죠. 심해탈로 표현을 해요. 즉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난 요게 중요해. 그런데 요게 어떤 심해탈이냐, 이제 해해탈, 윗바사나 해해탈의 도움을 받아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 어떤 상황이어도 그걸 뭐라 그래요? 부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말로 완성 상태, 청정범행이 완성된,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존재를 소멸했다, 뭐 이런 최종의 상태를 경전은 부동의 심해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런 심해탈 상태에서 해해탈이 이루어지죠. 달리 말하면 사마타 수행의 성과를 딛고 서서 윗바사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완성인 부동의 심해탈로 가죠.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만든 표현 하나가 이 과정을 뭐니 해도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사마타를 딛은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여간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된 부동의 심해탈까지 오는 관계를 이렇게 말해보면, 요건 뭐 그대로 니카야가 말하는 그 어떤 수행의 과정, 체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아마 한 90% 가까이는 그 바르게 설명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자, 요런 이야기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은요, 수행 체계에서 필수품 8정도,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1, 2, 3번이 있어요. 요 1번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겁니다. 뭐 간단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요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번과 3번을 만든 겁니다. 뭐 2번도 요 이야기를 쭉 했는데 자, 2번 그림에서는 요 이야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요 부분이요. 영호 이탐 해탈의 왼쪽에 있는 따나 가래가 있거든. 가래는 찢다 더하기 라가, 즉 마음 심자 마음이 탐에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합니다. 라는 거고, 요 가래와 관련한 수행 과정이 영호 이탐 해탈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마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지만은 그 윗자 바기야스타라는 데서 사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정의해줬죠. 그 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마타 수행을 하면 찢다가 개발된다. 찢다가 개발되면 라가가 소멸한다. 라가가 소멸하면 심해탈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했죠. 요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한 가지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라. 찢다의 개발이라는 게 뭘까? 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지 뭐. 자, 여기서 이제 찢다의 개발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여기 왼쪽에서 보면 찢다가 탐진치와 함께 있어. 오염이 돼 있으면 여기 가래가 되잖아. 가래라는 건 뭐냐 하면은 괴로움을 만드는 놈이잖아. 찢다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가래가 돼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래 상태로 있는 요 마음을 가래에서 탐진치를 떼어내버리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 찢다라고 하는 요 본질적인 마음,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오염 이전의 순수 상태, 즉 가래로부터 찢다로 나아가자. 찢다의 순수 상태를 되살리자.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찢다를 개발하자. 그렇게 보면 맞겠죠? 그러니 조금 그런데. 저 어색해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걸릴까요? 개발 간소를. 근데 이제 이 개발이라는 거는 바웨띠를 됐든가 하는데 그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개발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달리 뭐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이제 강목수님 번역하신 그대로를 이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찢다가 개발된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찢다가 개발된다라는 그 말 자체를 들고 우리 중생들은 요 찢다가 오염돼 가지고 가래로 살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요거를 탐진체를 떼어냄으로써 이제 순수 상태의 찢다를 회복하자. 요거를 그러니까 찢다 자체로 돌아가는 과정을 찢다를 개발한다고 말하죠. 이해하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회복, 그렇죠. 회복이나 전환된다 하는 그 표현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고, 그 빨리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번역되기는 좀 하단 애매함이 있어서, 요거는 뭐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좀 이 개발이라는 말이 사실 좀 뭔가 어색하니까라고 싶지만 고민을 해봐도 이 말보다 더 좋은 번역어를 그 자리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네.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바웨띠. 그러니까 이건 찢다를 개발한다라는 의미를 찢다로 돌아가는 순수 상태를 회복하는 이런 의미가 되니까 찢다가 개발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라가가 소멸한다. 보액이죠. 그리고 라가가 소멸된 상태를 시메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마타의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시메탈이 이루어지면 열이 자극하고, 열이 자극하면 번뇌의 소멸, 병든 싼냐인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한다. 그리고 요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오온, 그리고 일어난 사라짐, 12연기 이렇게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 윗자가기야 스다에서는 사마타의 경우와 동일한 표현을 윗바사나에 대해서도 하죠.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빠냐가 개발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그림 교지 하나 나눠드리면서 빠냐가 개발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요거는 윈냐의 개발과 같은 의미다. 빠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 또는 윈냐나와 빠냐가 결합된 거지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냐가 개발된다라는 것은 그대로 윈냐나가 개발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찢다의 개발은 찢다가 탐에서 벗어나는 거 이랬다면, 이제 윈냐나의 개발, 빠냐의 개발은 문제가 되는 요거 번뇌죠. 병든 싼냐. 그러니까 싼냐가 병듦에서 치유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마땅하고, 그러면은 이제 싼냐가 병들지 않은 치유된 상태로 개입하면 더 이상 번뇌가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무명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야나 위자나티한 결과로서의 알미 더 이상 무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고 그 상태를 해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시메탈과 해해탈을 통해서 완성된 상태를 표현하기를 부동의 시메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려놓고 나니까 여기에다가 이건 사마타를 지금 윗바사나가 하나 들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미 늦어버렸고 그러나 이 내용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림 3번을 보시면 앞에 설명된 그 얘기에서 중간에 행과 염오 두 개를 더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이라는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치오사이아 띠타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염오죠.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치오사이아 띠타띠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 과정은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수행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간 우리 벌써 몇 주간 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빼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뭐가 하나 남았나요? 오늘 부분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수행과 관련한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아니요. 다른 측면. 출발점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성취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의 신의 탈 이래가지고 고멸이 성취되잖아. 아라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했냐 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서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지장님 부부님 혹시 필수품은 다 갖추셨어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아직 노력은 다 안 됐네. 그리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있지만 하여간 아직까지 필수품을 다 갖추지 못했네. 그렇다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부터 이렇게 법이 설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필수품을 갖추지 못했다. 필수품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 이게 사실은 여기서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봤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게 지금 설명할 때구나. 그게 뭐냐 하면 필수품을 갖추는 일이 필수품을 갖추는 일 이럴까요? 아니면 뭐 갖추는 과정 이럴까? 요게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룡불이지 뭐. 그죠? 우리가 여기를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뒷이야기는 천날만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뭐해? 똑같이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는 필수품을 어떻게 갖출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째로는 필수품은 무언가? 요걸 봐야 되죠. 그간 우리가 공부한 결론으로 보면 한 가지로는 업을 제어하는 거죠. 요거 저기 대사십경 같은 데에서 그렇게 나오죠. 저기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8정도의 8번째인 그러니까 8정도의 완성인 정정이잖아. 근데 정정을 말하면서 필수품을 갖춘 이랬는데 그 필수품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하니까 8정도의 앞에 있는 7가지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요 7가지죠. 그래서 그 7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하니까 커다란 마흔의 경.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요. 107번 경이죠. 거기에서 그 7가지를 통해서 10업을 악업에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주는 것. 요걸 말했죠. 그런데 경에서는 요 10선업은 또다시 2가지로 말하죠. 한 가지는 뭔가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 뭐 사실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은 조금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내 거! 이렇게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 지져가지고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내 거 아닌 것을 마음에 든다고 내 거! 해버리면 요게 10악업이 돼서 괴로움을 만들더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못 내는 현재라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5개를 지킴으로써 은혈법원이 말씀하신 5개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5개를 지킴으로써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요것은 안 할 것이야. 이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내 거 하던 요거를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은 갖지 않아. 요거 10성업이잖아. 그죠? 불투도 요거잖아 봐요. 주지 않은 거는 갖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르침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라고 해서 5계를 때로는 5계를 지키기가 싫지. 그래도 5계를 지켜야 되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5계를 지켜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10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죠? 착한 업을 하는데 아직은 저 안에 뿌리 뽑히지 않은 그러니까 뿌리 뽑히지 않은 탐진치만 있는 게 아니지. 아직까지 바위도 못 눌러봤죠? 그죠? 사실은 번뇌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번뇌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내가 5계를 지키리라, 보시하리라, 자비심을 키우리라, 이래가지고 10아곱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10선업은 10선업인데 아직 번뇌의 영향 가운데서, 그죠? 아직 수행이 덜 돼서, 수행이 부족해. 그래서 나의 밑에는 탐진치가 있어. 그래도 나는 구체적인 행위는 바꿀 거야. 그래가지고 10선업 짓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이제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건 이제 수행을 통해가지고 탐진치를 뿌리고 갔어. 요 얘기죠. 필수품을 첫째로는 이렇게 업을 제어하는 것, 그렇게 말하죠. 아마도 여기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의 10선업은 필수품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한 이후 완성된 부동의 심해탈 상태의 행위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제 번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업을 제어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어렵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10선업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열심히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키워가지고, 비록 내 안에는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 탐진치가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삶은 10선업으로 요거 하면 필수품을 갖추는 거라. 요거 하니까 잘 봐야 돼요. 요거 잘못 보고 10선업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것도 있어. 그러나 요거는 하여간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게 맞겠죠? 그런가 하면 필수품의 두 번째는 뭐죠? 업을 제어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삼매라는 게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최초의 자리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야 되잖아. 업을 제어하는 것에 이어서 삼매의 성취가 필요하죠. 그리고 삼매의 성취 어떻게 하나요? 이제 여기서 사념처 수행이 나타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이 8정도의 7번째인 정염이잖아. 그러니까 정염이라고 하는 8정도의 7번째 지분은 업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업의 제어라는 필수품을 만드는 그쪽에서의 역할도 하고, 또 스스로 삼매에 들기 위한 직접적인 수행으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분명해지죠. 어쨌든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해야 길이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가졌어.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수품을 갖추자.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업을 제어하는 거, 삼매해야 되는 거. 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 밑바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밑바사나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어차피 지금 니까야로서 풀어가는 과정이 거의 우리가 제일 앞장서 있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어내고 그 위에서 삶의 문제를
대응시켜서 가르침의 진정을 찾는 이 일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하니까 결국은 별 수 없는 거라. 테라와다의 수행 이론을 정립하자라고 하는 요 일도 결국은 니카야를 기준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죠. 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 이런저런 수행처에서 밑바사나 하자라고 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불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불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은 밑바사나를 다 마지막 지점에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보고 밑바사나 하자 이러면 마지막에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최고의 가르침인 거거든. 삶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밑바사나가. 그거를 이제 초보자들한테 밑바사나 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밑바사나요. 이렇게 하면 밑바사나라는 게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에 있는 아주 초보자들인가. 그럼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은 불경 어디가 있어야 돼?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사용하신 그대로 제대로 의미를 파악해서 제자리에 갖다 쓰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도리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아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필수품을 갖추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싹띠 해가지고 업을 지어하고 식업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보지 말고, 비록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라 해도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을 통해서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요 자체가 수행이에요. 오계를 지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수행이에요. 네. 오계를 지키는 거를 좀 지키다가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건 소주? 좋아. 간단하지 뭐. 내일부터 끊지 뭐. 요거는 수행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소주 한잔 해! 이래도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야. 오계를 지키는 이 수행부터 나의 수행이 출발해. 이래가지고 한 잔 먹지? 물론 우리가 이제 저 빼고 세간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한 잔씩 하는 것을 먹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필요를 벗어나서 술에 대한 편착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도 술이 좋아서 먹는 이런 부분에 끌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여간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오계를 지키는 것도 필수품을 갖추기 위한 나의 수행이다. 보시를 하는 것도 필수품을 갖추기 위한 나의 수행이다. 자비심을 북돋우는 것도 필수품을 갖추기 위한 나의 수행이다. 요런 부분이 늘 행위의 기준으로 수행자의 삶의 원리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산엄초 수행통 해가지고 호흡을 보자.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요렇게 요 두 가지만 우선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아주 모범적인 물자고 우리의 삶이 비로소 향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나눠드린 그림이 그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3번 2번, 3번이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 위에다가 필수품, 그래서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 다 적어드렸죠. 네. 3번 그림에서도 이거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쪽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만호의 행위에서 참가라가 욕탄이 있는데 이 욕탄이 한쪽으로는 뭔가 말의 행위로 나아갈 것이고 한쪽으로는 만호에 선행할 것이고 요럴 때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하자 그랬던 건데 결국은 바로 요거 뭔가 말의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것도 사정초 수행이죠. 사티산 빠졌냐? 요거 신념초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앉아서 호흡을 보자. 요건 뭐예요? 육네이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산영초 수행의 자리인 거라. 근데 호흡을 보자! 요거 앉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초선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보통 이건 삼매를 아직 성취하지 않았어도 앉아서 수행하자! 이러면 좌선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적정한 표현이 만들어지면 바꾸더라도 일단은 네이처적으로 호흡 보자! 이렇게 하는 수행은 좌선 이렇게 말할 거고 뭐 일상의 삶에서 바르게 행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싹티 삼빠졌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행선이 있잖아요. 행선이 뭐예요? 저희들 걸으면서 하는 수행이잖아. 걸으면서 하는 수행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몸의 행위 가운데 하는 수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엄초 수행을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좌선은 무엇을 하는 거고 행선은 무엇을 하는 거고 하는 것이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념적용의 가르침을 딱 들이대면 좌선이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지 행선을 하자 1단계, 3단계, 6단계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게 명확해지겠죠. 거기에 그 명확해진 가운데 형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가장 정확한 수행이죠. 아무리 수행을 멋있게 말하고 무언가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필수법을 갖추기 위한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볼게요. 스님, 예. 거기에 사티 수행이 결국은 스님 말씀하신 필수품을 갖춘 이의 수행인가? 당연하죠. 사티 수행이 뭐냐면 사티 수행이라고 말하는 게 산영초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사티 위파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부 위파사나를 다 붙여갖고 사티 위파사나, 그다음에 또 사마타의 위파사나, 뭐 산염초 위파사나. 이제 하여간 이제 그 니까야에 주목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니까야를 중심에 두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뭐 윗바사나라는 이야기를 초보자한테 윗바사나 수행하자 이렇게 이제 자꾸 여기저기서 말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건 그 수행의 체계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행 이런 거, 니까야를 중심으로 테라와다의 수행 이론이 재정립돼야 될 것이다. 니까야 공부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수행 이론의 재정립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수행 이론을 세우는 거잖아. 그죠? 사실로 따지고 보면 아주 훌륭한 수행 이론을 오늘 설명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필수품을 갖추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완성점까지를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진짜 우리 한 10분 쉬어봅시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저거 뭐야? 지지진환? 예. 지지진환 중에 나눠드린 요거 필수품을 갖춘 삼매해드리기라는 요인물 요거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어쨌든 좀 쉬겠습니다.